제일 귀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또 모세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실을 구하는 귀한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머리로는 지식을 깨닫고 또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세오경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사를 중심으로 레위기 전반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레위기를 중심으로 전반 후에 또 제사 5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리뷰는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주상시장이랑 오면 리뷰 함께 하든지 하고 오늘은 절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잠깐 보면은 우리가 16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가요? 쭉 후반부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은 제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제사법, 제사장 그때까지 모세가 스스로 모든 그 제사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관장하고 하면서 이제 아론의 가문에 서서히 이렇게 제사장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모세가 3살 많은 형이지만 자기 형한테 이렇게 어떤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아론과 모세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 형이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제사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워가면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법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장자와 사자가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불의의 사고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그런 규칙대로 제사하지 못하고 그 성막에 그 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불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지 못했다 해서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시고 그러신 분이라고는 딱 엄격하게 율법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좀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이렇게 만홀히 여겼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아들을 기도해서 열심히 또 우리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가지고 아들들을 이렇게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처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구별돼서 음식을 먹고 일반 사람이 먹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이 먹지를 않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그런 제사법대에 어긋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그런 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도 그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리고 아론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너무 죄송스럽고 자녀들이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예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운 마음도 크고 동시에 그렇지만 귀한 아들을 그 생태 같은 아들을 둘이나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세나 주변에서 제사장의 음식을 권해도 그걸 먹지 않는 그런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모세도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율법이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중심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준비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청결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특별히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 규례에 대해서 뭐 10장, 11장 쭉 나오고요. 있잖아요. 뭐 이제 남자, 뭐 아이를 낳을 때 한 달 동안, 딸을 낳으면 한 달, 아들을 낳으면 한 달, 딸을 낳으면 2달, 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 되고, 뭐 또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속죄의 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절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우선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이제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알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죠. 유월절은 이제 패사하고, 이 발음이 흐도 아니고 원래는 뭐 이렇게 발음 우리가 낼 수 없는 발음이래요. 그래서 패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또 아람어를 건너서 라틴어로 하는 발음이 터기가 안 되니까 라틴어로 하면서 그냥 카 발음이 돼서 그냥 패사흐라고 굳이 이제 거기에 가깝게 하려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파스카 뭐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대동소이하다라도 뭐라고 제가 시비 걸지 말라 그랬죠. 그건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고 우리가 알기 쉽게 뭐 파스카라고 알아둬도 되고, 6월절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이렇게 3대 절기이고, 그리고 6월절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바로 붙어서 6월절이 이제 딱 첫날 행해지면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래 동안 어떻게 돼요?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니산달 14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니산달 14일 날 이렇게 행해집니다. 우리나라는 3, 4월달쯤에 행해지는데 니산달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맞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교 떡이라고 해야 되나? 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떡? 그겠죠? 그것을 먹으면서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맛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홈플러스에 갔더니 새로 이렇게 빵집이 생겼어요.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 빵을 좋아해요. 밀가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당뇨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잘 안 가리고 먹는데, 근데 이제 주인분이 그래요. 저 당뇨인데 좀 덜 딴 빵 없어요. 그랬더니 통밀로 했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확실히 맛은 덜해요. 근데 간은 없어도 그렇지만 조금씩 씹어 먹으면 그 본연의 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맛이 없는 빵. 왜 그런 빵을 먹겠어요? 그래서 그 2월절 지나면서 무교절을 연달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절기로서 그 빵을 먹으면서 맞자라고 하는 그 빵을 먹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무교절 빵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싫어, 맛없어, 안 먹어 이런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요?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참 교육이 우리보다 지혜롭게 하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명호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배웠니?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가 학교에서 뭐 배웠어? 뭐 배웠어? 엄마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면 막 좋아하고, 아이고 우리 딸 잘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니? 너가 궁금해하는 무엇을 선생님께 물어봤니? 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선생님께 다가가고 묻고 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한번 찾고 구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엄마들이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이 참 다른데, 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이 시기에도 6월절하고 무교절을 이렇게 그냥 이어서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6월절하고 첫날, 다음날 쭉 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거니까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건은 우리 뭐 출애굽기 12장 쭉 나오는 사건들은 보면 안 해도. 그래서 그 빵을 먹을 때 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왜 이것을 먹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는 우리 민족이 예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이런 고생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6월절이라는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음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해서 오고 또 급히 먹고 나오면서 빨리 먹고 붙잡히지 않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서둘러서 먹고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급히 만들어서 하고 그랬던 것들 그런 고통 그런 쓴맛 쓴 음식을 또 먹으면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 쓴 음식을 먹고 그러냐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우리들 삶에 고달고 그 썼던 그 맛, 그 과거의 기억 그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6월절 패스오브해가지고 불러주신 구원해주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6월절에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또 6월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잘 지키진 않지만 지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초실절 6월절에서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일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라 그래서 7을 또 7번 곱해서 7, 7이 49 해가지고 그래서 50번째 날 되는 오순절 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6월절하고 붙어서 바로 나오고 초실절 말 그대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런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초실절이 또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날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나면 중간에 찾기로 하고 굳이 이제 찾지 않아도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단을 이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해 보면은 찾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첫 수확을 기뻐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만 찾아볼게요. 레위기는 찾지 말고 우리 잘 찾으신 우리 김용옥 집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찾아주시면 15장 20절부터 초실절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15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만 일단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어떤 신약의 우리 예수님하고 의미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망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와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초실절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초실절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아파르케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찾아보진 않겠지만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도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한 단을 흔들며 23절 고린도서 15장 지금 읽은데 그 밑에 부분 23절을 읽어봐 주실래요?
15장이요? 예, 방금 읽은 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네. 그래서 이 한 단을 흔든다는 의미는 또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 이렇게 첫 열매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의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한 단으로 묶여서 그렇게 참 열매, 어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또 나사로라든가 뭐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래서 아이부터 또 젊은 청년 또 성인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랬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넓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은 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6월절 바로 다음날에서 이렇게 6월절이 끝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하고 초막절을 하기 전에 이쪽에부터 잠깐 이제 뭐 살펴볼게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 나팔절은 잘 아시죠? 신년절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신년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 쇼팔이라고 하는 나팔 이름이 쇼팔입니다. 쇼팔, 쇼다리는 아니고 쇼파라고 쇼파르 뭐 이렇게 양강나팔 아시죠? 양강나팔 양이 뿔로 만들어서 이 쇼파르 이 나팔의 유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양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 양을 드리는 그런 절이 그래서 신년 1월이 되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자 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출발을 할 때 시작을 알릴 때 나팔 뭐 그런 것을 시작해서 신년이 되었을 때 그 나팔 물론 전쟁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진군하고 그래서 이 나팔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또 새로운 힘찬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신년에 나팔을 불면서 1년을 과거를 돌아보고 또 1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미리 준비를 해요. 개인들이 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월 1일 날 이제 신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9월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일이 되면 이제 10일이 되면 1월 10일이 되면 그것이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이 속죄일은 정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일 큰 하나님 앞에 속죄 1년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제2장막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먼저 막 정결하고 이날은 옷도 다른 걸 입어요. 여기 앞쪽에 보면은 우리 홍정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겠지만 디테일한 건 우리 또 홍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되고 화려하고 멋진 금장식이 있는 그런 옷을 예복 같은 것을 입다가 이때에는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옷에는 방울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울을 달아가지고 쭉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이 그래서 밖에서 이제 다른 제사장들하고
이제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또 방어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가, 또 딸랑딸랑하고 다시 나오고, 그래가 딱 하면은 안에서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지만 본전에 또 철저히 이렇게 다 태워서, 심지어 내장이랑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똥까지도 다 태운다 했어요. 제물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번제로 확 태우고 받으시면, 야, 이제 막 고함을 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 대속죄일에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자신들의 일년을 돌아보고 시작하고 나팔을 불고, 이 속죄일은 그래서 아까는 이 나팔 초파를 이 대속죄일은 뭐 그냥 이름만 그 용티프로, 이름도 어렵죠. 그냥 그렇다는 뭐 그냥 이것도 발음이 뭐 그냥 그래요. 그렇게 용티프루 뭐 푸루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불려진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하고 죄를 씻는 일이 1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열심히 모든 절기에 다 참여하고 모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함께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어떻게 그냥 머무르면서 또 중요한 날만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신앙생 유대인이라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유대인.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속죄일, 대속죄일 날은 이 두 부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1년 그날은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온 백성,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지만 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 조금씩 색깔이 달라서 그렇게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잘 이렇게 뭉치는 것 같지만 물론 잘 뭉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이 대속죄일 이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1973년인가 3년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때가 뭐 중동의 뭐 4차 전쟁이었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기간이었어요. 속죄일 기간, 1월부터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가지고 애굽, 이집트랑 애굽이랑 시리아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저기 뭐 대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맞서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기서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냥 공격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많이 당해가지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해요. 치러야 되지 않은 희생.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들의 그런 열심히, 속죄일에 임하는, 이 신년에 임하는 이 나팔절로부터 이 속죄일에 이르는 그 기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이고, 정말 그런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 정도로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 온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걸 힘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또 따르고 행하면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3대 절기 그 중에 3대 절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3대 절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 오순절까지 이어지고 오순절 다음으로 이제 가면 이제 초막절이 나오죠. 오순절은 이제 50일 뒤에 초실절 말고 초실절로 시작해서 이제 이 6월절 당날부터 해가지고 50일 날 또 7번 완전한 숫자 7번을 7번에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의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은 초실절 날이 첫 번째, 물론 이 오순절 날에도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도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이때는 두 번째 수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깊이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면 초실절하고 오순절을 한 번에 묶어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첫 수확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엄밀히 깊이 세밀하게 따지면 초실절, 이 오순절 앞부분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은 이제 어떤 두 번째 어떤 수확해서 또 그 기간에서 되게 드린다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이 대속죄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 뭐 제사드리고 뭐도 하지만 아사셀 양 있죠? 아사셀 양하고 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양, 얘는 그냥 양, 순전한 양이겠죠. 아주 둘 다 흠없이 양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제사를 드려요. 한 마리는 각을 두고 뭐 철저히 해가지고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장하고 기름하고 밖에 나서 똥까지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한 마리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양은 광해가 풀어줘서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이 양은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고요. 죄를 전가하는 백성들의 죄, 나의 죄,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죄, 예수님의 죽음이겠죠.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죠. 신약으로 이어지면 아사셀 양은 말 그대로 이제 멀리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들이 삶 속에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멀리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이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 표현했잖아요. 그 아사셀 양인데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서쪽에 있대요. 맞습니까? 하여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서쪽에 있고 아사셀 양이 가는 방향은 동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말이 이렇게 우리가 더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 시편에 그렇게 다 있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버릴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양이 이제 합성어래요. 사라진다. 그래서 양이 이제 떠나간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아사셀의 뜻은 그래서 그 단어 속에 절벽이라는 낭떠러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가끔 이렇게 해서 의미를 하고 멀리 이쪽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아사셀 양은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그래서 정말 의식을 다해서 떠나보내고 그 의미를 담아서 딱 했는데 양이 광활해서 멀리 떠나서 거의 죽겠죠. 양이 잡혀먹히거나. 근데 가끔 며칠 뒤에 살아서 마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양들이 생기기도 한데 그러면은 의식을 해서 멀리 떠났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것이 생겼냐면 아예 이렇게 쭉 사라져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절벽을 하나 정해놓고 절벽에다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벽에다. 그럼 이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예 철저하게. 그래서 이 아사셀이 절벽, 뭐 낭떠러지 이런 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죽어져가는 그런 양. 그걸 볼 때 우리는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철저하게 절벽, 사망의 절벽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도 마찬가지고 속죄일은 어떤 그런 모든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에도 다른 날 다 하지만 오순절 날 특별히 두 가지가 의미라기보다 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는 죽음이고 초실절은 부활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약에 오면 오순절날 성령 감사코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나팔절 이 대속절 여기에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 오신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절기와 그들의 신앙관 속에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들의 절기를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다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이요. 후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 속에는 다 이 절기의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는 기다리는 예수님이고, 물론 이런 절기의 의미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다 부여되면서 다 이렇게 소급되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레위기 전반절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결론을 좀 이제 내야겠죠. 11장 45절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고, 굳이 거기 안 차야 되지만 11장 45절이요. 11장 레위기요. 예.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그런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지어진 어떤 그런 제사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성막 안에서는 이제 이런 제사와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한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하고 민물고기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소금이 있는 물하고 없는 물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 적당하게 어떻게 해서 뭐 예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뭐 오래 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을, 삶의 기본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이웃을 향해서 여기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 속에서나 여기 규례들 속에서 보면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들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벼 이삭도 끝까지 베지 말고 모퉁이 건 베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다 있고요. 그 모퉁이 것은 베지 말고 떨어져 있는 이삭도 줍지 말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절기를 하면서 그냥 절기만 하고 막 행사를 하고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6월절에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에는 말씀을 읽는데 주로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6월절에는 아가서를 중심으로 읽어요. 시편도 읽지만 아가서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6월절 날에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오순절 날은 룻기를 또 읽어요. 초실절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어떤 그런 감사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이며 하나님 앞에 수확을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할 때는 추수감사절 절기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대비되고 지금 현 6월절에는 우리 부활절 하고 또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는 말씀을 룻기를 읽어요. 룻기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제 내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그 시편의 일부분도 있고 시편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중점적으로 읽는 성경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6월절에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오순절은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고 약한 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을 관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첫 열매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그렇게 거두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권은 찾아보진 않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경 전체를 통해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겠다. 또 너에게 평화와 안녕을 또 번영을 약속하셨고 처소를 주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처소로는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런 걸 전체를 봐서 보면은 무서워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또 아픔을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일곱 배의 징벌을 너희가 그런 약속을 지키고 선하게 행동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강한,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고 힘써도 허사가 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애쓰고 해도 수고롭게 해도 허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잘된 일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 인구의 번영,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의 어떤 그런 감소, 인구의 감소라든가 사륙이 일어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흩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은 그로 인해서 또 안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그래서 땅에서 경작 이런 걸 못하면 땅이 또 쉬어서 안식하게 돼서 땅은 회복되어지고, 그렇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면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잘 살아보자꾸나 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알고 싶고 습관도 알고 싶고 또 유심히 살피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내가 무언가 한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내가 예배도 싫고 말씀도 안 읽어지고 뭐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고 그런 걸 진단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율법으로 엄격하게 뭐 의식적으로 지킨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세오경 레위기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정명욱 집사님이 힘드시게 또 버티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오경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시고 엘리사의 영혼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을 저희 서인신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려 경례.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